2023년 9월 둘째 주 수목은 기쁨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담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있음으로써 힘써 나가세. 있음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고루를 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강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내기까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신앙 자세로 열매 맺어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설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온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성공적인 신앙 자세, 성공적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공적인 신앙 자세로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목적은 흩어진 백성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1장부터 3장은요 나를 내어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4장부터 5장은요 내 안에 잘못된 본성을 지적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라는, 새로워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너희는 가늠하는 여인들을 말씀합니다. 신앙은 도구가 되고 내 자신의 정욕을 쫓음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적 무신론을 깨닫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나만 믿는 그 헛된 믿음을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친형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부족함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야고보는 낙타 무렵이 되기까지 기도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판단하고 도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는 형님으로서가 아닌 주님으로서 믿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기감이 되고요, 또 사역에 온전히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미혹받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곁길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강부가 포기해버린 것처럼, 팔아버렸을 때 그 건강을 산 사람은 바로 1m만 팠을 때 건강이 나오는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 불변을 지키며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공적인 신앙 자세를 알아봄으로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마귀가 오면은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면요 대적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할 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간질하는 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철천지 대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목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고 지옥 데리고 가는 것이 본분입니다. 또한 영물이기 때문에요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독사같이, 강도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성도들의 약점을 통해 침입합니다. 내 연약한 점을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 강한 점은 건들도 안 해요. 내 연약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은, 사도 바울이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연약함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더 강한 자로, 더 생명 얻는 자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즉 마귀를 대적하라면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뤄놨어요. 마귀는 겁을 주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예수의 피곤세로 꼬리만 살아서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피권세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면, 첫째로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냐? 내가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생명줄이고 사는 길이고, 내가 마귀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거, 죽는 생각, 화와 저주를 택하면 사망의 줄이에요. 생명과 하, 복과 저주가 있다고 신명기 30장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내가 택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도 해주지 않아요. 내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면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성령의 권고하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생각을 올 때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떠나갈 치우다 물리쳐야 되는데 유다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예수님을 30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팔고 자기도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변심합니다. 즉 성공적인 신앙자서는 생각 관리를 잘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있을 때요,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늘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늘 부정적인 생각, 그 지옥, 그렇게 나락으로, 한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어둠에 그 생각에 잡혀있으니 사람이 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걸. 그러는데요, 말씀 생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을 떠나고 고통받는, 죄와 사망과 저주 죽음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과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유다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털어버려. 예수 피로 물리쳐버리세요. 소멸될 치우다 하고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보내세요. 그러면 시편 107편 20절에 그 말씀이 속히 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이 풍성할 때요, 마음이 평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 마음이 평강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됩니다. 샬롬, 샬롬은요, 영혼, 육,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샬롬은 굉장히 폭넓어요.
건강도 되지만 사업도 되지만 자녀도 되고 모든 것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샬롬은 매일매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이기는 거는요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비칠 때 빛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대적할 때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는요 성실과 진실이 바탕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팍을 삼고 복음의 신,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리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강호 담대하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며 믿음의 방패, 마귀가 끝없는 불화살을 가져다 줄 때 방패로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그래 너 참수해봐라.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탁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바르게 쓰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을 구원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예수만이 구세주입니까?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어서 죄인의 피 흘린들 그 어떤 제사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된 제사장이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왕이요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야 돼요.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을 그 일을 속히 가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거해서 때때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탁탁 보내는 것입니다. 총알로 보내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안전 무장을 하듯이 성도 역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악랄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천하인간을 구원한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잡혀서 제가 우울증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집안일만 했으면 쓰겠어요 하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구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앉았을 때 이제 누웠을 때 이제 이마에다 손목에다 미간 사이에 붙이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말씀은요 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입술에 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욕을 해도 감사해요. 승리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탁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공 자세는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 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말씀합니다. 38절에서 39절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1절부터 4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합니다. 불법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잠들면 마귀 가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여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막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막 다 돌아서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명,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명을 주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생명 건 예수님의 수제자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 자세는요,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합니다. 잠자지 않아야 돼요. 늘 깨어있는 신앙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공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서 깨쳐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 말씀으로 힘써 싸워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마귀는요, 싸워야 돼요. 대시록도 이기는 자에게 인도를 주고 만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겨야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 다 해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신앙의 자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요. 우리가 멀리 하는데 억지로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73편 2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빛, 만복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란 주와 동행하는 거, 늘 24시간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때요,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회개를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친교하려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고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신앙 자세는요, 손을 깨끗이 하는 회개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늠하는 여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간의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우유부단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절에 갈멜살의 엘리야 그 하나님과 누가 진정한 하나님과 대결할 때 850대 1로 대결할 때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말씀합니다. 늘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즘은요 웃는 것 같지만 모든 것 갖는 것 같지만 문득병 걸린 나아만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칭찬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앞에서 낮추라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대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면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욕심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 모든 만물의 구주가 되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면 대적하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넬료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 첫 이방인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 자세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여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제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옛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